자, 오늘은 천국 6번째 시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음부,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 그랬으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가 어떤 힘이 있어.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음부가 무엇이냐 생각해야 돼요. 음부. 음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음부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우리 한국말 성경을 사용하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음부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을 음녀 이렇게 했거든요. 음녀. 이거 음자 들어가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음녀. 음침하다, 음삼하다, 음흉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자예요. 한글로. 그렇지만 여기서 음부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음지, 양지 할 때 음지하고 음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양지. 음지는 햇볕이 안 드는데, 양지는 햇빛이 드는데, 그러니까 음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음이라고 그러고 나온 부분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음부의 권세,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굳이 얘기하면 양부가 되겠죠. 보이는 곳, 양부, 보이지 않는 곳, 음부. 자, 그러면은 음부가 뭐냐? 이 음부에 대해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이미 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음부를 원래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영어로 헤이디스입니다. 예. 이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지옥. 헬로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음부에 갔다 그럼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수예요. 지옥이 아니고 원래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벌을 받는 것이 게헨나인데, 이 음부 헤이디스, 하데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여기가 진짜 헬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부의 해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글말 성경에는 음부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는 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번역된, 저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권위 있는 버전이고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성경이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고 이거는 진짜다라고 얘기해. 이것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만 성경에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큰아들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큰아들이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갔어요. 근데 원래 이 성경에는 이게 반대예요, 반대. 큰아들이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갔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은 여기서 잘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건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킹제임스 번역이 오리지널 킹제임스입니다. 올드 킹제임스. 어떨 때는 뭐 스트롱 킹제임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음부가 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예, 해결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승천 후 첫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였던 14지방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50일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지금 한글 킹제임스예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27절 이거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요거 킹제임스 영어판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개역 성경은 여기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글 킹제임스판에는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이랬거든요. 영어로 보면 because thou wilt not leave my soul in hell 이랬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2박 3일 동안 그 영혼이 지옥에 갔었느냐? 그 지옥은 진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한국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이냐 아니냐 그거죠. 아닙니다. 왜?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오늘은 확실하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왜 음부가 지옥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의 헤이디스를 헬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혼자? 아니죠. 범죄자들이 양편에
못 박혔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는데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떤 양반들은 그냥 우편 강도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잘 들으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요? 낙원. 지옥이 아니고 낙원에.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영은 그 강도의 영과 함께 낙원에 가셨지요. 그리고 그 몸은 강도의 몸도 마찬가지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거든. 자,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겠다라고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고 낙원에 가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음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음부 가심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음부 속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지요. 뭐 무덤에 가든 화장에서 뿌리든 뭐 상관없이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으로 간다고. 육은 육과 영의 분리가 죽음이니까. 그 대신 영은 어디 가느냐? 음부로 간다 이 말이야. 음부. 여기는 현세상에서 영혼은, 몸을 떠난 영혼은 음부로 간다. 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음부에 낙원에 간 거예요. 나사로가 갔던 곳, 아브라함의 품속, 그 다음에 여기는 고통 속, 부자가 갔던 곳. 그런데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오고 갈 수 없는 커다란 구렁. 오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음부에서 그랬거든.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랬어요. 자, 이거를 한번 읽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랬거든. 음부의 고통 중에 지금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 부활성 전후 첫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는 저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얘기했고, 그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 음부의 낙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이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여기서 저는 부자예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속에 있는 나사렛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보시라고. 이제 머릿속이 아주 개운해지셔야 돼. 여기서 헷갈리시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왜? 아니,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속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음부에 낙원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로, 아브라함도 거기 있어.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스탠바이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음부의 낙원, 음부의 고통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다고 헬로 번역된 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대로 하지 말고 그걸 또 한국말로 또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너 지옥 아니에요. 지옥 아니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음부의 낙원, 음부의 고통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정도로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가셔서 이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천국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시라고. 그리고 혹시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거기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하십시오. 이메일로 하시든 편지로 하시든 뭐 제가 책자를 보내드리든 CD를 보내드리든 할 테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몸을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랬습니다. 음부는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라고도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이 세상에, 현 세상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존에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살아있는, 즉 영혼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세상,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즉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은 흑으로 갔고 그 영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이 음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 있는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데, 영생, 영벌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everlasting punishment,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천상천국이죠. 천성이죠. 천성, heavenly castle, 천성, 하늘 도성 이렇게 돼요. 하늘의 도성. 여기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불사신이 되는 몸으로 가는 곳, 그 몸으로 벌을 받으러 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게헨나, 둘째 사망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와 미래와 최후의 영원한 운명이, 이게 성경이 여기까지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얘기는 지금 음부에 대한 설명 좋지만 지금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거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죽음의 문이, 죽음의 권세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죽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
절절절절 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보니까 the gates of Hades 이렇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된 것처럼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진동치 못할 나라.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권이 넘어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위협을 당할 수는 있어요. 위험은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즉 음부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천국이죠. 교회가 천국이고 천국이 교회니까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교회, 천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자, 사도시대 이후에 여러 세기를 걸쳐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배반했다는 얘기죠. 배반.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왕국의 씨앗은 여전히 싱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0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앗이다 이 말이야. 씨. 천국은 씨앗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나무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니까 심어지면 천국의 나무가 움이 트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안 심으면 천국 나무가 안 자라고. 그렇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느 세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는 여러 세기를 걸쳐오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지를 못해가지고 천국 농사가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에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왜? 천국은 씨앗이니까. 씨앗을 안 뿌리면 추수가 없고 씨앗을 뿌리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 있으니까 언제든지 뿌리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지, 그게 큰 고목나무처럼 오래돼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주장한다고. No, 역사와 전통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천국의 열매는 나무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세기를 걸쳐오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똑같은 씨앗을 뿌리면 똑같은 싹이 나오고 똑같은 나무가 자라고 똑같은 꽃이 피고 똑같은 열매가 맺어 똑같은 천국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씨앗이고 씨앗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제가 오래전에 해외 토픽을 한 번 적이 있어요. 그때 추정되는 연대가 5000년. 5000년 전에 미라가 보존되어 있는 고분을 발견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대롱에 씨앗이 있는데 그 고추씨였대요. 그래서 그 고추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오고 자라서 고추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은 오래가. 나무는 죽을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노쇠할 수도 있어. 다른 나무와 접을 붙이면 유전자가 뭐 또 이렇게 조작되면 다른 모양의 열매가 나오고 다른 형태의 나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씨앗은 그렇지 않아. 그 씨앗이 그 씨앗이라면 몇 세기가 흘러도 상관없이 같은 모양의 나무가 나오고 같은 꽃이 피고 같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씨앗으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히 굳게 선 것이 말씀이 굳게 선 거야. 말씀으로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니까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 씨앗을 어떻게 다 쓸어버리냐고. 한 자루에 씨앗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싹 갖다가 치웠어. 한 개만 남아있다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진다고 그래도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예. 그 씨앗은 한 개 심으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 30개, 60배, 100배가 나오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천국을 말살시키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지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아. 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이북에서 마찬가지라고. 지금 60년이 넘었죠.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을 다 말살시킬 것 같았었는데 남아있죠. 씨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는 없어. 씨앗이니까. 나무 같으면 가능해. 나무 다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씨앗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절까지 있는 모든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 하나하나의 스토리 글자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바꿔 주셨던 것 같이. 그런데 그 후세가 누구요? 많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킨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씨앗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구약 66권이 있고 신구약 66권의 목적과 결론이 복음이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곧 하나님이셨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준비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천상천국으로 천국도성으로 옮기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단해.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나무처럼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영원성의 보장은 성서의 가르침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나무가 세워지면 그것이 죽지 아니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나무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보존되어서 말씀으로 퍼지는 것이에요. 나무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은 나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 보존되어 오고 내려오는 것이다. 씨앗으로 물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기 3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세대, 그 다음에 나의 후손 3대가 있다고 치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믿음이 그 스타일이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할아버지대로, 아버지 때는 아버지대로, 손주 세대는 손주 세대로 각각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스스로 정립한 자신의 신앙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말씀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올려놓는 정신을 계승해 줘야지. 자신의 스타일을 계승해 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는데 디모데가 자기 자식들에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고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설명했고 디모데는 또 후세에게 그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분별한 말씀을 정리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밭에 뿌려서 각자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씨앗의 비유 있죠.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씨로 보존되는 것이고,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와서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고 다 자라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씨가 떨어지면 새가 집어먹기도 하고, 뭐 자라다가 중간에 타 죽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잘 자랐는데 꽃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무슨 가시에 찔려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려졌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그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농사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난다고 다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나서 자라서 꽃 피고 열 맺으면 미니멈 30배, 60배, 100배니까 맥시멈 100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데가 중요한 것이지, 가짜 많이 심어서 소용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는 손자나 손녀가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들이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내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아버님 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 외할아버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사위나 며느리가 없어. 하나님께는 모두가 자식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직접 할아버지의 영혼도 직접 아버지께, 외할아버지 친아버지 상관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도 하나님께 직접 속했어. 내 영혼도 손자의 영혼도 직접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도 없고 사위나 며느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